오늘은 성령 안에 진정한 사귐, 성령 안에 진정한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새롭게 시작되는 주제는 사도 바울이 겪게 될 환난의 이야기입니다. 21장부터 28장 마지막까지 바울은 죄수로서의 삶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고스라는 섬을 거쳐서 로도, 바다라, 베니게로 향하는 배를 바꿔 타고 구브로라는 섬을 지나가서 두로에 상륙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바람이 등 뒤에서 불어서 바울이 탄 배를 힘차게 밀었기 때문에 배의 속도가 빨랐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의 속도가 빠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등 뒤에서 바람이 불어 지체하거나 망설임 없이 빠른 속도로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때는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구브로라는 섬이 나오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바나바의 고향, 요즘 말로는 키프로스 섬이라 하는 그 섬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바울이 상륙한 곳이 두로라는 곳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두로와 시돈을 함께 묶어서 언급하셨고 또 고라신과 벳세다의 불신앙을 책망하실 때 두로와 시돈에서 너희에게 행한 일을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 다 회개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두로에 있는 자들을 긍정적으로 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기를 원했는데 두로에는 왜 내렸을까? 아마 바울이 탄 배가 두로에서 짐을 하역해야 됐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렀을 것인데 짐을 내리는 일이 일주일 정도 걸렸기 때문에 바울은 한 주간 두로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두로에 도착한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로보건대 이미 두로에는 기독교인들 또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다는 뜻인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각지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두로로 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이미 두로에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그 일입니다. 바울이 두로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였는가? 제자들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다녔던 여정을 잘 보시면 오늘날 매우 유명한 관광지들이라 하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아테네, 고린도 같은 지역들은 헬라 시대 문학과 또 문화와 철학과 예술의 꽃을 활짝 피워냈던 아주 유명한 관광 도시들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이 지역을 돌아다닌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아마 핸드폰으로 사진 찍느라고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엄청난 예술품들과 문화유산들이 많은 도시가 바울이 다녔던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미적인 감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가? 문화예술엔 관심이 전혀 없는 문외한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한 번도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잘 살펴보시면 그가 얼마나 예리한 지성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얼마나 뛰어난 문학적인 표현을 또 문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문화와 예술에 있어서 문외한이라기보다는 관심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눈을 돌릴 틈이 없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한 번도 다른 분야에 자기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은 다른 곳에 시선을 둘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너무 많은 곳에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쉴 새 없이 삼킬자를 찾으러 여기저기를 다니고 움직입니다. 저 사람은 뭐가 어떻고 이 사람은 이래서 뭐가 어떻고 눈이 쉴 새 없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바울의 눈은 오직 예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예수님만 보이고 눈을 떠도 예수님만 보였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한평생 예수님만 받고 한평생 주신 사명에만 붙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딸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평생 생선가게를 하시면서 이 딸을 잘 키워서 딸이 변호사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늙어가시는 것을 보고 또 딸이 자기도 커서 사회생활을 하고 또 결혼을 해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키웠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어머니에게 뭐 필요한 거 없냐 물어봤는데 항상 어머니의 답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 생일이 돌아와서 엄마 소원이 뭐냐, 내가 그거 이뤄드리고 싶다 했더니 어머니가 마지못해 하시는 말씀이 요새 몸이 힘들어서 나이가 드니까 힘드는데 주일날 교회 갈 때 나를 좀 태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서 이 딸이 그럼 그러마 하고 교회에 어머니 갈 때 태워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 태워서 교회를 가고 자기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밖에 휴게실에 앉아 있었고 또 어머니는 예배를 드리러 들어갔는데 휴게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이 교회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가관이더랍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남의 험담을 잘하고 더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이 딸이 어머니가 나오자마자 엄마 이런 교회 다니지 마세요. 뭐 이런 교회를 다닙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남의 말을 많이 하고 얼마나 악하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는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요 엄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나왔는데 1시간 만에 참 많은 것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눈은 쉴 새 없이 다른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주님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게 있다면 나를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평가하는 그 눈은 나를 보고 평가해야 되는 눈인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예수님만 받고 또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붙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내가 지금 꼭 쥐고 놓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존심인가 주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결국 내 자존심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린다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내 꿈보다 하나님의 꿈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판단한 그 판단은 진리가 아닙니다. 절대 잣대가 될 수 없고 기준이 없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판단들은 말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만이 판단할 수 있고 진리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열려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로에 내렸을 때 여유를 가지거나 휴식을 가지는 일보다 항상 복음 전하는 일을 먼저 했고 유명한 사람을 만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나서 먼저 교제하며 그들과 함께 머물기에 힘썼습니다. 또 두로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하심을 통해 바울과 교제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도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바울에게 권면을 또 내놨습니다. 신기하게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내내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으로 예언을 다 쏟아냈는데 그 예언은 성령님이 주신 예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언을 줬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잡히게 될 것이고 아주 큰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자들이 내놨던 예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했던 바울은 그들의 예언을 듣고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예언하고 한 성령 안에서 사역하는 바울이 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예언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조언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개입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어날 일을 예언하게 한 것은 성령님이나 그 예언을 가지고 조언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조언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사랑과 선의에서 비롯된 조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막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아끼는 사람일수록 또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어려움 당치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의 생각에 좋게 여겨지는 조언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조언은 하나님이 마음껏 당신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당신을 내어드리십시오.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만류한 것은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님의 뜻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번 길이 고난의 길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바울의 등 뒤에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힘차게 예루살렘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바울은 두로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는데 아주 짧은 시간만을 머문 것입니다. 그런데 두로의 제자들과 헤어질 때의 모습은 3년간 동거동락했던 에베소 교회 사람들과 이별하는 모습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두로의 제자들은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모두 나와서 바울을 전송했는데 이들의 신앙과 사랑이 얼마나 강렬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신자들의 만남과 헤어짐의 특징은 단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헤어지는 모습은 항상 해변에서 서로 안고 입맞추고 울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만큼 아쉬웠던 것이고 또 그만큼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만나고 쉽게 떠나갑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만나고 너무 쉽게 헤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동역자의 관계를 찾아보기가 매우 힘든 이유는 서로 간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우리가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세상이 내미는 말이 불가근 불가원입니다. 너무 가깝게도 말고 너무 멀게도 관계하지 말아라. 나도 너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내 세계 안으로 너무 깊게 침범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가까이서 보면 상처를 받고 실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생겼는데 저는 아직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거리를 둬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불가근, 불가원인데 불가원은 사라지고 불가근만 남은 겁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이것만 남은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무조건 거리를 두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다 하는 논리가 이 시대에 판을 치면서 상식도 과학도 또 진리도 성경도 다 무시한 채로 교회까지 이런 문화가 대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된다는 것은 사람들도 다 알고 특별히 누가 잘 아는가? 마귀가 너무나 잘 압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은 다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지혜롭게 이 부분을 우리 시대에 공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관계가 이 피상적인 관계가 정말 지혜로운 관계라면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불가근 불가원이 인간관계의 지혜라 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켜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라는 뜻이고 한 형제요 한 자매라 하는 것입니다. 떠나도 헤어져도 쉽게 잊을 수 있는 관계,
그저 약간 섭섭해서 약간 아쉽다 하는 관계만으로는 깊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관계인 것입니다. 정말 진실한 관계요 동역하는 관계라면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되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발벗고 나서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손해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맞을 매를 내가 같이 감당해서 나누어서 맞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몸도 하나이고 하늘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며 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공동체요 사람들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결속력은 모래알과 같습니다. 크리스찬들의 관계가 모래알과 같은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래알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뭔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먼저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진정한 교제를 가지려면 꺼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진정한 사귐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귐이 되려면 우리의 교제 안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피상적이고 허무한 만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진리를 이해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이 바울이 만났던 그런 만남, 성령 충만한 만남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잉태하는 만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 일주일을 교제하더라도 헤어질 때 눈물을 흘리는 관계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오래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만남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님이 계시는가, 진리가 살아서 역사하는가,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것을 우리가 파괴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가슴과 가슴이 만나고 또 사랑과 사랑이 만나고 전심과 전심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나 이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 나 이 일 때문에 상처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은요,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상처 줬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 왜 상처 준 사람은 없을까요? 우리가 서로 상처 주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처 주는 만남을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과 교제 안에 감격과 눈물이 있고 진정한 위로와 용서가 있으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만 이런 만남이 가능한 것이고 진정한 사귐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만남과 교제 안에 감격과 눈물과 위로와 용서, 이것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모래알 같은 만남이 아니라 보석 같은 만남이 되시기를, 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충만한 만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